자, 이걸 제가 이거를 싹 써가지고 그냥 쫙 읽고 싹 들어가면 끝나는 건데 우리 한우분이 그거 읽으면 안 된대요. 그냥 생 라이브로 하래요. 네, 옛날에 10년, 15년 전의 이야기를 제가 집 나간 탕자였었거든요. 옛날에. 그러는데 그때 제가 일할 때 하나님 곁으로 오기 전에 바로 이런 일을 겪었던 그 계기를 말씀드리고자 지금 여기 나와 있습니다. 교회에서 이런 얘기 해도 되는지 모르는데 점쟁이 얘기예요. 점쟁이 얘기. 그 얘기 해도 돼요, 목사님? 네. 아, 옛날에 제가 한 15년 전에 미용실을 했거든요. 미용실을 했는데 여기 미용실 손님이 점쟁이가 이렇게 와요. 그래가지고 자기도 손님이 없나 봐. 나보고 오라고 그래요. 자꾸 점 봐준다고. 근데 아니 나는 옛날에 교회 다닐 때 침례도 받았는데 뭔 점이 나와. 점 안 나올 텐데. 그 어디 보자 뭐 점 잘 나오게 하면은 뭐 믿음이 가겠지만 내 마음속에 점이 안 나올 텐데. 그리고 확인하려고 갔어요. 확인하려고. 그랬는데 이 아줌마가 대뜸 하는 말이 집에 성경책 있지? 딱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는 우리 하나분들 많이 들으신 분들 많을 거예요. 제가 맨날 간증하거든요. 보시면. 근데 성경책 있지? 딱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책 있죠. 뭐 들춰보지도 않는 그 먼지가 뽀얗게 쌓인 그 성경책이 있거든요. 제가 안 들춰본 그거를 있냐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있죠? 그랬더니 갖다 버려 이러는 거예요. 뭐 막이네 이거. 성경책을 갖다 버리면 막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막인데 그러면은 어떡하지? 여러분 등을 달아야 돼 이러는 거예요. 무슨 등이요? 그랬더니 조상등을 달아야 돼요. 이러는 거죠. 조상등을 달아야 돼 이러는 거죠. 조상가 하나님인데 조상이 속으로 생각을 했죠. 그랬더니 우리 조상이 누군데요? 그랬더니 칠성신이래. 칠성신 좀 맞는 것 같아. 내가 옛날에 제7일 안식일 예수제일 교회 다녔으니까 그 칠성신이라 그러니까 맞는 것 같아요. 조금. 그래서 칠성신. 그럼 아줌마는 무슨 신이에요? 그랬더니 동자신이래요. 그러면 칠성신하고 동자신 생각해보면 어때요? 여러분들? 하늘과 땅이죠. 그죠? 그래서 달아요. 얼마예요? 얼마? 그랬더니 88,000원이래요. 저렇게 비싸네. 88,000원에 손님도 없어서 점 보러 왔는데 88,000원. 그 달아요. 일단 그리고 하나님 등을 점집에다 다른 거예요. 하나님 등을. 이날부터 이 아줌마가 미용실에 맨날 드나드는 거예요. 꼬고 자기가 입던 옷을 꼭 놓고 가고. 그러고 나면 손님이 없어. 일주일이 손님이 없더라고요. 일주일이. 근데 저 옷 때문에 손님이 없는 것 같은데 저 옷들을 갖다 버릴 수도 없고 손님 거니까 고객 거니까 그래 저 옷을 왜 맨날 놓고 가는지 지나가는 사람한테 그래도 하소연을 하고 싶은데 그날 이후로 손님이 하나도 없는 거야 미용실에. 그런데 어떤 아줌마가 들어오더니 아유 예 손님은 아니고요 이런 그분이라도 참 반가웠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예 들어오세요 그랬더니 자기는 뭐 절 다니는 절대학 다니는 그런 포교 승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 그 아줌마를 붙잡고 저 점쟁이 뒷담화를 엄청 했어요. 그냥 저 아줌마 때문에 재수 없어가지고 손님이 없어. 맨날 이래 그래가지고 그 아줌마한테 했더니 자기가 그 옷을 갖다 드리겠다고 그러더라고. 너무 감사하죠. 그래가지고 갖다 드렸다. 그 옷을 문 밖으로 딱 빼나가니까 손님이 딱 들어오는 거야. 그 옷이 문제였던 거야. 그래도 그랬는데 손님이 이제 하고 있었어요. 손님. 그랬더니 이 점쟁이가 그냥 울고락 풀고락 해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막 뛰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왜 이렇게 화가 났어? 다 알면서 내가 알면서 왜 이렇게 그랬더니
왜 다른 사람을 보냈냐. 내가 직접 왔어야 되는데 날 오게 하기 위해서 그랬던 거예요. 아, 손님이 있어가지고 손님 두고 어떻게 집을 비우냐. 가게를 비울 수가 없지. 그런 핑계를 대고 했더니 돈을 주는 거예요, 저한테. 그 뭐예요? 88,000원. 그 등값을 가져와서 나한테 주는 거예요. 그래서 등 이거 왜 등 맘대로 왜 떼냐고 우리 조상 누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칠성신. 그럼 칠성신인데 그거 함부로 뛰면은 그 호환이 두렵지 않겠어요? 그랬더니 아 그래도 막 돈을 돌려주고 가는 거예요. 그러고서는 아 이거는 진짜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이다. 제가 보기에는 마귀가 나를 내 빈집 비어있는 집에 이 몸이 비어있으니까 마귀가 나를 차지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에 아 이거 교회를 가야 되겠다. 안 그러면 저 점쟁이가 이 마귀가 내 안에 들어오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는 제가 교회도 안 나가고 맨날 그냥 내가 좋아하는 거 맨날 하고 그러고 살았어요. 그랬는데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마귀를 통해서 나에게 일깨워 줬던 거예요. 그래서 그 주에 바로 안식일 날 교회를 가죠. 그 교회가 장안동 안식일 교회, 엄마랑 자주 갔던 안식일 교회예요, 거기가. 근데 제가 그 일을 겪으면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강력한 힘을 갖고 계시구나. 그 옛날에 중학교 때 그 떼거지로 그냥 대량 생산 침례를 받았거든요, 제가. 대량 생산. 그냥 받으라고 그러니까 그냥 받았거든요. 그랬더니 그 받은 그 침례도 하나님께서 인정을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천사를 항상 교회 안 다닐 때도 항상 천사를 2명을 보내셔서 점집을 가든 어디를 가든 항상 나를 지켜보호해 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요 점이 안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약한 그냥 그런 믿음도 귀 보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일깨워주기 위해서 마귀까지 사용하시는구나 하는 걸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마귀가 두려워하는 걸 제가 느꼈어요. 그 후로 요거는 이제 요거 조금 해야 돼. 그러는데 저는 그 잃어버린 교회 다니지 않던 그 시간이 참 아까웠어요. 나중에 생각할 때. 왜냐하면 그동안 축복을 지금 많이 받은 거를 교회 안 다닐 땐 축복을 못 받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방황하고 그렇게 살아왔던 것을 후회하고 다시 삶이 주어진다면 하나님의 곁을 떠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고 싶었어요. 그래서 항상 지금에도 안식일에 충성하고 믿음 있게 살려고 노력합니다. 제가 그때 참 제일 울면서 그 성경 구절, 성경을 제일 눈물 흘리면서 봤던 성경이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예수님의 그 유언의 말씀, 우리를 향한 유언의 말씀을 항상 그 말씀을 들으면 가슴이 찡하거든요. 그래, 여기 계신 분들도 요한복음 17장을 꼭 읽어보시고 그 중에 요한복음 17장 3절을 아까 우리 하셨지만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시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이 말씀을 제가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마음을 느껴보시기를 바라고 지금의 그 침례를 생각하고 갈등하고 계신 분들은
이 기회가 왔을 때 침례를 받고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 뜻 안에서 사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어윤수 장로님께서, 이분은 이렇게 공부할 때 보니까 성경 말씀을 꿰뚫는 게 힘이 강력하더라고요. 좋은 경험을 하신 것 같습니다. 6월 말 마지막 주에 우리 목사님께서 제가 참 평안히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전화를 하셔가지고 그런 같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자 훈련을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참 걱정이 좀 됐었습니다. 갑자기 걱정이 되더라고요. 내가 아시는 분들은 아시잖아요. 제가 좀 바쁜 사람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내가 이거를 과연 할 수 있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하여튼 뭐 우리 정재명 장로님도 저를 막 그냥 잡아 끌고 이렇게 해서 어쩔 수 없이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령님께서 또 인도하여 주시고 또 목사님과 또 우리 같은 그룹에 계시는 우리 장로님들께서 도와주시고 하셔서 이렇게 또 정상의 이 시간까지 이르게 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우리 이제 그 재정을 할 때 하는 이 책을 가지고 나왔거든요. 사실 뭐 여러분들은 이 내용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많으신데 제가 이거를 하면서 느낀 거는 뭐냐면 보물을 캐는 그 도구와 그 다음에 또 그 가운데서 또 보물도 발견하는 그런 이게 훈련이구나 그런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이걸 하면서 이제 느꼈던 좋은 점을 한 3가지 시간 되는데 한 3가지 정도만 이제 말씀 좀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이게 좀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제자 훈련을 할 때에 이제 송구 암송하고 묵상하고 이렇게 하는 것 이게 이제 기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첫 전체가 이제 과제가 1단계는 5 이제 단계가 있고 이제 오늘 수료하는 2단계는 전체 9 이제 단계가 이제 있고 그런데 이게 이제 성경절이 처음 암송한 성경절을 끝까지 계속해서 반복하는 겁니다. 이제 그거를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해본 것은 사실 처음이긴 해요. 뭐 열세 기억절 암송 예전에는 요 근래는 제가 안 했지만은 옛날에는 그래도 제가 52기억절 한번 암송해본 적도 있긴 있었는데요. 그거는 그냥 암송만 하는 거예요. 그냥 오늘 어떻게 하든지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암송하고 하는 그런 건데 이번에 이거를 할 때는 이거를 암송을 하는 것만 아니라 이게 이제 묵상을 해야 되니까 이 과제가 이제 이 암송한 거를 묵상을 이제 이렇게 다니면서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1단계 그 첫 번째 등장하는 그 성구가 옛적에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서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였은즉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어노라. 예레미야 31장 3절 이 말씀이거든요. 이거를 5단계까지 가는 동안 계속 반복하면서 생각을 해보게 되니까 이 말씀 안에 정말 보화가 있는 거예요. 옛적에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서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이 단순한 사랑이 아니고 그냥 3년 있다가 사라지는 그런 사랑이 아니고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였습니다. 또 어떻게 인도하시나요?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어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말씀이 그 5단계를 공부하는 동안 다른 성경 구절도 있지만은 청소도 이렇게 암송해 나가고 또 암송해 나가고 이러면서 이게 이제 제 마음에 계속 울림을 주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 2단계에서는 또 어떤가요? 아까 우리 문경희 집사님께서 암송하셨던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이게 누가 말하는 건지 아시죠?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죠?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 다음에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참 이것도 제가 참 이 명상한 거를 말을 하자면 참 길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은 안 되니까 제가 권하고 싶은 것은 이 제자 훈련에 우리 모든 분들이 다 동참을 좀 해서 이와 같은 경험을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좀 강력하게 권한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저희가 또 이제 이제 이렇게 저는 이제 이걸 뭐라고 말을 하기를 좋아하냐면 이제 도식을 그리는 것 이렇게 이제 저는 생각을 했는데 사실 여기에서 배울 때 이제 사파를 그리는 거다 이렇게 뭐 배웠습니다. 근데 이게 좀 우리가 실행을 하면서 늘 하는 거긴 한데요. 근데 이거를 딱 그 사파가 이제 도식으로 이렇게 딱 그려지는 겁니다. 가령 제자의 수레바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이제 수레바퀴가 이렇게 형성이 그림을 이제 그립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이 수레바퀴가 이것이 매일의 내 삶이 이제 굴러가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은 이 매일의 삶 가운데에서 이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서는 제일 중심은 그리스도 가운데 이제 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내 삶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이제 내 삶이 그냥 삶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그런 이제 매일의 내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내 삶이 이렇게 굴러가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내 삶과 예수님이 연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연결이 안 되면은 이게 이제 온전한 그리스도의 삶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연결을 해주는 것이 이로는 이제 기도의 살이 있고 밑으로는 이제 밑으로는 말씀의 살이 또 있고 왼쪽으로는 순종의 살이 있고 오른쪽으로는 또 전도의 살이 또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바퀴에 이게 이제 다 이렇게 완성이 되는 겁니다. 아, 놀랍지 않나요? 이거 이해가 너무 잘 되지 않나요? 이런 그림을 보면은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경험을 이제 여기에 들어오시면은 많이 할 수 있는데 말하자면은 곧 보물을 많이 캘 수가 있는 것이 바로 이 제자 훈련이다. 예. 보화의 밭입니다. 보화의 밭. 그리고 여기에 들어오셔서 제자 훈련을 하게 되면 이제 이 보화를 캐는 도구를 얻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도구를 활용해서 보화를 캐는 것입니다. 예. 보화 무진장 널려 있어요. 제가 이거 일부러 말씀은 더 안 드리겠습니다. 왜냐? 궁금해야 제자가 들어오실 거예요. 그죠? 예. 쉽습니다. 누구라도 오셔도 돼요. 이거 정신이 온전해야만 꼭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네. 아주 젊은 어린 아이서부터도 다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하여튼 최대한 좀 할 수 있는 대로 좀 오셔서 제자 훈련을 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이제 이 그룹 미팅이잖아요. 그러면 모여가지고 이제 성경 말씀 일주일 동안 명상한 거 서로 내놓고 얘기하고 그러다 보면 내가 생각했던 거와 그러니까 미처 생각을 못했던 거를 같이 부르보니 말을 해주는 거예요. 깜짝깜짝 놀래기도 하고 와 그렇구나 맞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이 말씀이구나 이런 것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이거보다 또 더 나은 거는 뭐냐면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기본으로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기도가 이제 서로의 이제 아픔이라든가 어려움 이런 것들을 내놓고 그것을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다른 분이 기도해 주는 것도 상당히 기분이 좋고 용기가 되고 그랬어요. 그런데 또 내가 다른 분의 그 어려움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갖다가 내놓고 그것을 해결해 주십사고 기도하는 이것도 저에게 또 감동이 되더라고요. 네. 여러분 우리 목사님께서 저한테 말하자면은 보물을 켤 수 있는 도구도 내가 가르쳐주고 보물도 켤 수 있게 해줄 테니까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전화했던 거죠. 그죠? 그래서 제가 만약에 안 들어왔으면 이런 거 관리 못했을 겁니다. 여러분께서도 만약에 목사님께서 이렇게 소개하시고 요즘 소개하고 있잖아요. 그죠? 목사님께서 우리 주보에 계속 나옵니다.
제자 이불을 하실 분들 목사님께 연락을 하시라고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죠. 망설이지 마시고 제자 훈련에 동참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가 다 같이 예수님의 훌륭한 그리고 아름다운 그런 제자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기를 바라며 이만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처음에 드린 말씀 이해가 되시죠? 무슨 얘기를 했는지.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김혜선 집사님께서 섬세함으로 이렇게 깊이 있게 들어가 보시는 내용을 함께 나눠주실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김혜선 집사님이십니다. 앞에 계신 분들이 떨리다고 했는데 저도 지금 엄청 떨려요. 어느 날 사모님이 저한테 전화를 주셨어요. 근데 이제 그 당시 제가 전화 받았을 때는 뭐 제자 양육 그 공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전도를 좀 같이 하자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이제 제 착각인지도 몰라요 지금. 무조건 전도는 같이 해야 되니까 네 사모님 그럼 해보자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거였어요. 그때서 이거 안 하면 안 되나 안 할까 막 이런 갈등이 있었는데 이제 일단 대답을 했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근데 이제 처음에 이제 그 기억자를 외웠는데 제가 이제 이 나이 들면서 불면증이 생기더라고요. 불면증이 생겨서 잠은 안 오는데 이게 기억절이 자꾸 외워야 된다라는 부담 때문에 더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중간에 제가 그만둘까 사모님한테 나 그만둔다고 이거 잠을 못 자다고 안 나겠다고 전화 드릴까 막 고민을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새벽이었어요. 무릎 꿇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지금 이런 마음이 드는데 이거 분명히 사단이 주는 마음인데 저 이 마음 안 들게 좀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 다음부터 진짜 그 마음이 안 들었어요. 그래서 그 정말 잘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를 드리고요. 요게 이제 제가 7월 14일 처음 사모님한테 갔을 때 저한테 딱 내밀었어요. 이게 뭐지? 그러면서 제가 받아서 이렇게 서약을 하고 그랬던 건데 처음에 헌신 서약서입니다. 보아라 그러셨죠? 예, 어기사님. 예, 제가 이 공부하면서 얼마나 재밌게 이 부활을 캤는지 몰라요. 저는 답 하나라도 놓치고 싶지 않아서 한 성경 말씀 까만 거를 하고 그 다음에 파란 색깔 그것도 부족해서 빨간 색깔 그거 색깔별로 하면서도 이게 모자라더라고요. 이게 여백이 별로 없어요. 그래가지고 포스트잇을 붙이고 막 이러면서 정말 부활을 캐내는 그런 마음으로 제가 열심히 했습니다. 이게 하얀 게 덮은 거가 다 포스트잇이에요. 그 뒤에도 다 글씨가 있는 거였었고 정말 재밌게 했어요. 얼마나 재밌었는지 몰라요. 네, 재밌게 한 것 같죠? 네. 제가 이렇게 공부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이거는 재림교인들이 꼭 공부하면서 이 말씀을 지침서로 삼아야 되겠다.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모님께서 소반만 쓰라고 그럴 때 그 내용에 있는 것들을 지금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나온 거거든요. 매주 내게 주는 교훈들이 앞으로 내가 재림교인으로 살아가는데 지침서가 될 수 있음에 잘 배워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네. 교훈으로 또 봤는데요. 그 교훈들이 제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분명한 제시를 이렇게 다 주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내 마음은 분명한 제시로 내 마음을 두드리는데 한편으로 어렵게 여겨지는 게 뭐냐면 실천이라는 걸 어떻게 할까? 예, 우리가 말씀 접하면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게 큰 문제로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배운 대로 내 이웃에게 섬기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소망해 봤습니다. 그래서 공부하면서 제자가 돼서 왜 제자가 돼야 돼요? 우리가 섬기기 위해서 나가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또 말씀을 제가 적어봤는데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시니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주님의 주권에 의해서 그가 거기에 굴복하고 복음을 전했잖아요. 네, 그래서 저도 묵상하면서 정말 사도 바울의 그 심정 이런 것도 함께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우리가 공부한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러한 내용들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제자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수많은 고통, 희생이 요구되었을 때 그들이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왔다는 것처럼 하나님 저에게도 제자로 감당할 힘을 주시길 소망합니다. 라고 또 이렇게 로마서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 로마서 12장 6절 8절 말씀으로 제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까 어 회장님이 사파 말씀하셨죠? 네, 사파. 제가 외우기 위해서 이거를 한 면에 다 그린 거거든요. 잘 안 보이시죠? 보이시나요? 중심에 그리스도가 계시고요. 그 다음에 밖에는 적용과 묵상 이런 것들 내용이고, 그 다음에 약속의 활은 활 줄은 뭐예요? 믿음이고, 줄은 약속이고, 활 끝 지탱하고 있는 거는 믿음이고, 화살은 강구예요. 이런 식으로 이 사파들을 이제 그려보고 저도 이제 묵상하고 정말 이렇게 수레바퀴가 돌아가야 되는 것처럼 정말 돌아가야 되는구나라는 것도 배우게 됐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자의 수레바퀴 삶, 활, 약속의 활, 세스랑 등의 훌륭한 방법들을 잘 활용하여 기도, 말씀, 순종, 전도, 시간 경영, 성부 암송, 아침 묵상, 기도 수첩 등등 내가 앞으로 얼마나 적용하느냐가 저에게는 매우 중요한 관건이라고 정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 중에서도 조금 중요하게 생각하고 내가 넘어야 될 숙제로 본 거는 시간 경영하고 아침 묵상입니다. 아침에 제가 잠을 못 자기 때문에 야간 묵상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놓고도 기도도 해보면서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구가 마지막 부분이에요. 마지막 부분에 지금 이제 제가 글씨가 어떨지 모르는데 제자의 삶 헌신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결심을 적어보십시오라고 했어요. 제가 노트에 있는 거 그대로 사진 찍어서 그냥 올린 거라서 여러분들의 보기가 이쁘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정하신 계획대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의 형벌을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인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게 하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이처럼 고귀하고 아름다운 사랑이 저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하나님의 목적이 이것에 있는 것을 제가 느꼈어요. 성령 하나님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음으로 성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에게 맡겨진 사명을 저의 헌신으로 주님께 충성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사명 진술을 또 우리 사모님이 쓰라고 그랬어요. 근데 제가 사명 진술을 곰곰이 생각했는데 가장 중요한 게 가족이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가족한테 정말 못하는 거가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먼저 가족들한테 제가 예수님의 사랑을 삶 속에서 나타내야 되겠다. 그리고 그거 넘어서 이웃을 도와서 함께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명으로 그렇게 살고 싶다라고 사명 진술을 적어봤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조금 시간 더 써도 돼요, 목사님? 제가 이 공부를 하면서 성령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하시는 것을 느꼈어요.
제가 공부 너무 잘했다고 생각했고 함께 기도하면서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를 경험했는데 그걸 안 나누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에 제가 조금 시간을 더 쓰도록 하겠습니다. 7월 14일 날 이제 시작을 했고요. 추석을 잘 아버지랑 같이 친정 아버지 엄마랑 같이 보내고 그리고 온 지 며칠 안 됐는데 9월 24일 날 동생이 전화를 했어요. 아버지가 만성 뇌출혈로 쓰러지셔가지고 급하게 응급으로 수술을 해야 된다고. 그날이 금요일인데 우리 장모님하고 같이 갔어요. 그래서 오랜 시간 기다렸다가 아버지를 이제 잠깐 뵙고 왔는데 아버지가 이제 아무 의식도 없고 그 콧줄 끼고 근데 그 모습이 얼마나 마르시고 이렇게 아버지가 다니실 때 모습 영원인 거예요. 정말 제 느낌에 딱 돌아가시면 어떡하지? 이 생각이 나가지고 근데 이제 아버지가 무의식 중에서 너무 막 이렇게 손짓을 계속 이렇게 하시면서 고통스러워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도 모르게 거기 간호사 선생님한테 선생님 우리 아버지 좀 정말 잘 보살펴주세요. 왜냐면 거기 아무도 있을 수가 없대요. 정말 잘 보살펴 얼마나 당부를 드리고 그러고 왔는지 몰라요. 그리고서는 그때부터는 저는 하나님 안 돼요. 지금은 안 돼요. 우리 아버지 아직 하나님 모르잖아요. 우리 엄마도 아직 모르는데 하나님 기회를 주세요. 우리 아버지 살려주세요. 그때부터 저희가 이제 일주일마다 줌으로 같이 공부하면서 기도 제목으로 놓고 같이 기도하고 저도 이제 일하면서도 중얼중얼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동생이 하루는 그리는 거예요. 남동생이 누나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될 것 같다고 아버지가 예전의 모습이 아닐 수도 있고 우리가 다른 데 모셔야 될 수도 있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거 받아들여지지가 않더라고요. 지금은 안 돼. 하나님 지금은 안 돼요. 그러면서 제가 퇴원하는 날짜가 돼서 이제 연락을 하고 갔는데 아버지가 침대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저를 보고 반가워가지고 간병인한테 우리 딸이라고 얘기를 해주시면서 소개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나오시면서 여기가 어디냐고 그래서 아버지가 수술하셨고 지금 이제 퇴원해서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그때서야 이제 그 인지를 좀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상태가 어떤지를 이제 느끼시더라고요. 그리고 집에 오셨는데 제가 그나마 아버지가 걸으실 수 있고 그 치매가 있으시지만 다시 어느 정도 회복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구나라는 것을 보고 왔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 안식일 날 가서 제가 엄마 아버지한테 미리 전화를 드렸어요. 엄마 제가 꼭 말씀드릴 게 있는데 엄마 아버지 꼭 들으셔야 된다고. 그리고 갔더니 무슨 일이야? 막 그러면서 엄마가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앉으시라고. 그래서 제가 울면서 얘기 드렸어요. 엄마 아버지 저는 요번에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아버지 살려달라고 그랬다고. 정말 소원이라고. 엄마 아버지가 성경 공부하시고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거든요. 그 하나님 믿고 생명의 씨를 마음속에 가지고 가시라고. 엄마도 돌아가시고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저도 금방 죽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명의 씨를 갖지 않으면 우리는 다시 예수님 오실 때 일어날 수가 없다고 그렇게 설명을 드리면서 유정란 무정란 설명드리고 현미 싹 나는 거 말씀드리고 하면서 설명드렸더니 흔쾌히 이렇게 승낙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해보시겠다고 약속을 받았어요 제가. 그리고 그 다음 안식일부터 매 안식일마다 저희는 가서 1시간여를 이렇게 크게 달력 펴놓고 그리고서 이제 그 성경 공부를 하는 건데 이제 그 치매기도 있으시고 기억력도 많이 떨어지시고 하시니까 반복해서 그 다음에 가장 핵심적인 것만 해가지고 지금 계속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중에 또 저희 고모님도 오셨죠? 치매 받으셨고 저는 이런 과정이 정말 성령 하나님께서 제가 이런 교과 공부 또 기도회 이런 과정에 저한테 허락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 모든 하나님의 시간표에 고모도 들어있었고 엄마 아버지도 들어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아멘.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저는 부모님께 신앙 이야기를 하는 것이 항상 제가 넘어야 될 큰 산으로, 근데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되나 늘 숙제로 남아져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부담감이 엄청 컸었는데 이번에 이런 일을 통해서 저에게 용기를 주시고 말하게 하시고 제가 사정하게 무릎 꿇고 사정해서 엄마 아버지한테 제발 공부하시자고 말씀드릴 수 있게 하고, 또 우리 장로님이 흔쾌히 지금이 기회다, 우리가 이 기회를 놓치면 엄마 아버지한테 다시는 기회가 안 올 거다, 없을 거다, 이 얘기를 같이 나누면서 지금까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부모님이 11월 12일 날 침례 받으신 것도 정말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기적이라고 정말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 집에 가면요 이런 말씀 드리기 되게 어려워하거든요. 저는 그러면은 제가 용기를 내서 일부러 그래요. 자, 성경 공부하시겠습니다. 다 오세요. 일부러 제가 큰 소리로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러면은 아버지도 엄마도 오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이 이러한 기적을 만들어내는구나. 그리고 또 제가 의미와 뜻을 깊이 감사하는 것은 제가 제자 훈련을 하면서 이런 또 시간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고 같이 기도했고 또 같이 기도한 그 사람들 중에서 침례 받으신 분들도 또 몇 분 나오시고 그래서 정말 너무 기쁘게 생각합니다. 네. 네, 지난 안식일에 처음으로 사진 찍어봤어요. 고모도 모시고 갔고요. 네, 같이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보아라고 그 말이 맞아요. 제가 우리 고모님한테 고모 성경은 보석이에요. 가슴에 늘 이렇게 보석처럼 그렇게 품으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에게 막 이렇게 권하시는 분들이 있었죠. 이 제자 훈련에 함께 동참하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 이유를 아시겠죠? 왜 자꾸 권하고 있는지. 함께 동참하셔서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고, 이 시간에는 우리 목사님께서 수료자 호명과 여러 가지를 함께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이제 이 제자 훈련의 단계가 1단계가 있고요. 1단계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기에 대한 이야기고, 2단계는 제자로서의 기본적인 삶이 무엇인가를 배운 다음에 3단계로 가기 전에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실습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리더로 세워서 제자 훈련을 하도록 하는데요. 이제 2단계를 잘 수료하셨기 때문에 3단계로 가기 전에 우리 패스트 리더로 이제 13명의 분을 세우려고 합니다. 제가 호명하면 일어서서 이제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어윤수, 윤정석, 전봉수, 정재명, 심인희, 윤순영, 장미정 집사님은 지금 참석 못하셨고요. 홍영주, 김혜순, 문경애, 박정빈, 우리 박은진, 박지의 엄마들은 안에 못 들어오셔서 지금 영상으로 보고 계십니다. 네, 우리 리더 헌신 서약을 지금 이 자리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패스트 제자훈련 리더 헌신 서약서. 나는 주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요, 성도들의 모본이 되어야 할 제자 훈련 리더로서 다음의 원칙들을 충실히 따르기로 주님 앞과 성도들 앞에서 서약합니다. 나는 제자 훈련생의 영적 성장을 위하여 매주 1회 제자 훈련 모임을 성실히 인도하겠습니다. 나는 제자 훈련의 목표인 예수님의 제자 사역을 위하여
구성원들과 함께 예수님의 모본을 따라 훈련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나는 제자 훈련 교재를 성실히 연구하여서 제자 훈련 모임에서 말씀을 충실히 가르치겠습니다. 나는 매주 제자 훈련 모임에 성실히 참여하여 훈련생의 영적 성장 및 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나는 제자 훈련생들을 깊은 사랑과 동정으로 돌보는 일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능력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1년 12월 3일 에덴 병원교회 제자훈련 리더 정재명. 박수. 감동적인 말씀들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또 헌신 설교를 하는 게 잔소리가 될 것 같아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달라스 월라드라는 그분이 잊혀진 제자도라는 책을 쓰셨는데, 그분이 신약 성경에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진 것과 제자라는 말이 나온 것을 비교를 해봤습니다. 뭐가 더 많이 나왔을까요? 제가 오늘은 제자에 대한 얘기니까 뭐가 많이 나왔을까요? 제자. 똑똑하십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 몇 번 나왔냐면 딱 3번이래요. 우리는 보통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는 사람 뭐라고 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데, 성경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한 거는 딱 몇 번이요? 3번인데, 근데 그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졌던 배경을 봤더니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를 때 뭐라고 불렀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나오는 말 말고 제자라고 불리는 말이 몇 번 나왔냐면 269번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라는 말이 훨씬 더 많았고, 예수님은 마지막에 가면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교인이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는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네, 제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제자는 무엇인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교인이라고 불리는 교회에 나가는 사람만을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고, 제자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첫째는 뭐냐면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기준은 누구예요? 여기서 목사가 되면 안 되고요. 누가 돼야 돼요? 예수님이 돼야 돼요.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우리 옆에 있는 장로님이나 집사님들이 인도를 해주시지만은 우리의 목표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죽는 거예요. 침례할 때 그 죽는 게 어떤 의미예요? 죄에 대해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가 된다는 것은 뭐냐면 죽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제자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예수님께서는 뭐예요? 죽으라고 말씀하셔요. 죄에 대해서 죽어야 돼.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 돼. 내가 죽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생명을 얻는 것을 말합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우리가 이 땅에서 추구하는 많은 것들이 있어요. 부, 권력,
명예. 그런데 그게 뭐가 없으면 다 소용이 없어요? 목숨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제자가 되는 삶은 뭐예요? 예수님과 더불어 새롭게 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는 뭐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게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교인이 되는 것을 목표로 삼지 마시고 뭐가 돼야 돼요? 그리스도인,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을 목표로 삼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멈출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날마다 매일매일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제자의 수레바퀴를 돌리는 성령 충만한 사람, 기도와 말씀과 순종과 전도로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제자 되기를 결심하시고 따르시게 되기를 기억하시면서 우리 찬미 58장, 우리 에덴의 향기 58장 부름받아 나선 이 몸 부르시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듣겠습니다.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라.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악을 골짝 힘들에도 복은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살아남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종이 영광 모든 것에 주님 홀로 와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를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당신의 제자 되기로 결심한 모든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충만하신 은총이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함께 묵상으로 모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좋은 저녁 기쁨 넘기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